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 건너뛰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지난주 말씀을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현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릴 때 사람들이 교회에 가시는 선입견이 있고 또 어떤 반감 같은 게 굉장히 만연하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좋지 못한 경험을 하고 또 어때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각자가 나름대로의 이 신학을 형성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생각이 생겨요. 이런 걸 이제 선입견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어요. 내 스스로 내 경험을 토대로 내가 그동안 교회의 경험을 토대로 교회는 이런 곳이야라고 내가 스스로 결론 내려온 그거 내가 말하진 않고 뭐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안 좋은 경험들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이런 태도를 가지시는 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현상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너무 이제 힘든 일들을 겪고 나서 다시 그 마음을 이제 회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또 보듬어 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만드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뭐 몇십 년 경험했다고 해서 그 경험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경험한 그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공교회, 우주적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교회, 공교회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10년, 20년 경험해봐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나보다 크기 때문이죠. 내 경험의 몇 년, 몇십 년 이 정도보다 교회는 2000년 넘게 존재해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조금 경험해보고 교회는 이런 곳이야. 내 나름대로 결론 내리는 게 사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런 태도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외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흔들거나 뭐 우리가 나름대로 설계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을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나누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교회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뜻과 목적으로 또 어떤 계획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는가를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읽고 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 22절을 살펴봤어요. 거기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뭐냐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스리신다. 이거는 어떤 뜻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제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저
사단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권세라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라 할지라도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복종시키겠다. 복종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신 일이 뭐냐니까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머리라는 거는 성경에서 이 통치자라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통치자.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만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곳, 통치하시는 곳.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신데 만물을 다스리시잖아요. 근데 만물의 머리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교회의 머리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영광,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신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주님은 교회를 그냥 이렇게 대충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특별히 통치하신다고 했어요.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를 특별히 통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다스림의 모든 권세는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에 교회를 돌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주님은 다스리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세요. 이 충만이라는 게 꽉 차 있는 상태. 그 주님이 다스림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 상태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만물이 충만해요. 주님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떠냐니까 그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의 아예 그냥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몸. 교회 어디나 다 예수님인 거야. 교회 어디나 다 예수님인 거야.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아예 뭐라고 부르냐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부를 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정도로 교회는 주님의 충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손길이 다 주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거가 모든 선한 것, 모든 복들이 다 주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중에 지체로부터 이렇게 뭔가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게 뭐냐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체를 통해서. 이렇게 주중에 어떻게 지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안부 전화 한번 받으셨습니까? 그게 뭐냐니까 우리 예수님이 안부를 이렇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주중에 이렇게 지체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 격려 받으셨습니까? 그게 뭐냐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주중에 교회 지체로부터 때로는 목회자로부터 권면을 들으셨습니까?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타일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복락들이 다 예수님의 손길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주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돌보시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다.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있다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이 장면이죠. 근데 사실 이 본문은 교회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이제 유명하게 알고 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곧바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이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주님은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18절에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딱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본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교회가 어디 이렇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사도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곳이 아니라 벌써 이 복음서에서부터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여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을 때 누구도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교회 건물을 세우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이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듯이 뭐 이렇게 교회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교회라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교회라는 말씀, 이 용어를 쓰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아예 교회 이름을 에클레시아 교회로 이렇게 짓던데. 근데 그러면은 번역하면 교회인데 교회. 그렇죠? 아무튼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어떤 이제 의미로 쓰였냐면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회중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카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기면서 그 카알을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구약에서 그 썼던 용어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라는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 언어로 풀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내 회중, 내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회중, 여호와의 총회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리켜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내 카할, 내 여호와의 백성, 내 백성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회중인데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내 교회라고 했으니까 내 백성, 예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내 교회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시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 이 내 백성, 주님의 백성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임한 결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이 마태복음 앞에 부분을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는 걸 이제 본인이 알았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례적으로 천국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유대인들이 쓰기를 싫어하니까,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니까
그 하나님이란 단어를 하늘이라고 바꾼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 보좌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완곡하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4장 17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왔다. 내가 이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되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나에게 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사역이 무르익었을 때 하실 말씀이 뭐겠어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완성하실 때쯤 하실 일이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 이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근데 여기 16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냐니까 그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어떻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거예요. 내 백성,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교회. 이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리고 또 어때요? 주님이 소유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소유하시는 교회. 내 교회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하세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내 백성을 내가 세우겠다 얘기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소유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내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에베소서 영어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케 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형편없어 보이고 또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우리 눈에 작아 보이고 좀 내가 보기에 약간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선언하시냐니까 내 교회다. 내가 소유한 교회다. 내가 다스리는 교회다. 또 에베소서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보기에 이상하고 아무리 내가 막 우기고 싶어요. 이 교회 이상합니다. 이 교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막 비판하고 싶어요. 그럴지라도 주님의 통치가 있고 주님의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소유예요.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보고 그거 평가라고 이렇게 나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다스림에 들어오라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이 천국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다고 하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18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님의 백성이 이미 존재하는데 구약에서부터 이제 계속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백성과 구별되는 게 이 신약의 교회인데 뭐냐니까 새로운 반석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토대로 이 교회를,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기준, 새로운 반석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들 이해하시다시피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베드로가 부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이 반석 위에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주시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신 왕이다. 왕이시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에요. 호칭.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냐니까 이 구원자라는 뜻,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두 고백이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은 이 두 신앙 고백, 이 고백을 토대로 이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사도들이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이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 교회에 전해서 이 교회를 세웠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전한 신앙 고백이 이 우리 교회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도들이 전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그 토대, 교회의 반석, 그 교회의 기둥, 그 교회의 근간이 뭐냐니까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 신앙 고백도 자세히 보면은 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반석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내 교회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근간이고 토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항상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게 최우선 사명인 거예요. 교회가 서고 바로 서고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바로 서 있고 모든 핵심이 모든 기준이 다 어디에 있냐면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지키는가, 이 신앙 고백에 충실한가에 따라서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말 이 모래 위에 지은 모래 이은 집처럼 이 허물어져가는 그런 이 명목상의 교회로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항상 가르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내가 이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는 대로 정말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이 참이라는 걸 알려면은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말해놓고 일주일을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럼 사실 아담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그 사람이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신앙 고백도 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치고 또 어때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면서 왕으로 여기면서 왕으로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삶을 점검하고 권변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시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과 힘듦에 도움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모든 문제에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찾고 삶의 모든 이 선택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께 의존해서 생활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서 내 삶의 만족과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의 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의 목적과 기쁨과 답을 발견하고 만족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그 삶을 점검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 신앙 고백만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고 교회는 안전합니다. 우리 이제 사람들이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이 있고 그런 이제 어떤 여건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걸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어디에 가면 안전하다고 내가 생각합니까? 어떤 걸 갖추면 내가 좀 풍요롭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교회를 가면은 좀 이렇게 든든합니까? 했을 때 이제 몇 가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떠냐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은 환경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은 또 어떤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대세를 따르고 있구나. 아, 안전하네. 나는 이걸로 뭐 비난받을 염려가 없구나. 인기 많은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내가 있으니까 나는 이제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선택했을 거 아니야. 하니까 좀 안정감을 느끼고 그런 이제 평안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세요. 주님은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시냐니까, 멸망에 이르는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죄인이 가진 그 판단력과 인식이요, 다 비틀어져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죄인들이 몰려가서 막 모여 있는데 우리는 또 그게 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르는 문은 좁아서 가려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재화가 풍성하고 좀 어때요? 건물이 좀 이렇게 좀 뭔가 화려하고 좀 이렇게 크면은 거기서 이제 좀 안정감을 느껴요. 아,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하겠다. 내 미래가 불안하지 않겠다. 여기는 힘이 있고 재화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 어려움을 도울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 당시에도 그 헤롯 성전, 그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 고대 시대 때 아주 명물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그 헤롯 성전에 갔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성전에 온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이렇게 영광스러우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 이 건물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내가 이 건물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전해 보이는, 그 우리의 성공을 담보해 보이던 그 화려한 건물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저주받을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무십니다. 아주 처참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성스럽고 안전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은 다 심판해도 이 성전만은 보호할 거라고 여기던 그 성전이었어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 가장 위험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뭐냐니까,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에 보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제 이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야. 주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음부의 권세라는 거는 이 직역을 하면은 이 지옥의 문, 지옥의 문이라는 뜻으로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문이 권세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좀 이렇게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의 위치가 어디냐면 성문 앞인 거예요. 성문 앞. 그 문을 열고 닫을 권세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높은 권세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권세, 여기 이제 음부의 권세라고 하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이제 지옥의 문이라고 이제 한 건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약간 이제 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이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문이. 그러니까 뭐예요? 지옥의 그 권세가 아무도 어떻게 하더라도 교회에 속한 사람을 끌어당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속한 사람을 그 죽음과 그 사단의 권세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이죠. 지금 사단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 속한 백성을 향해서, 교회에 속한 우리를 향해서 사단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감히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뭐 사단의 공격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그냥 내가 넘어지는 걸 수 있어요. 사단은 교회를 함부로 넘볼 수 없어요. 왜냐니까 주님이 머리신데요. 사단은 주님을 보기만 해도 도망가요. 우리 복음서 보면 나오잖아요. 주님이 오니까 아주 소스라쳐서 놀라서 도망가잖아요. 주님을 보기만 해도 도망가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단이 뭐 공격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감히.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기만 하면 주님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이 사망과 죄의 결과, 죄의 괴로움으로부터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세요. 교회에 속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어떤 환난과 어떤 뭐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교회에 주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그 보호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돌봐 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만큼 보호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주님의 이 돌보심, 도우심이 이 교회 안에는 사실 많이 있는 거죠. 언제 다 우리가 다 알게 되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그때 이제 더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도우셨고 보호하셨는지.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제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는. 뭐냐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십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혼란을 겪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어떤 선택을 하도록 분명히 지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지체들의 도움을 통해서, 또 우리 지체들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잘못된 길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지체들의 도움이 있으니까 이 성령 받은 신자들, 그 지체들의 격려와 기도와 도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에, 이 혼란에, 유혹에 빠지거나 이런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는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금요일에 수련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 주 그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교회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게 우상 숭배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얼마나 저한테도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 유혹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사실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에 그냥 활동만 하기만 해도 우상 숭배할 어떤 여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내 신앙을 교회에 속하기만 해도
그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는 담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교회를 통한 주님의 보호가 어느 정도인지 이 19절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다스림, 그 교회를 향한 다스림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19절에서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면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문이 권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천국의 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의 문이 있고 천국의 문이 있는데 천국의 문을 다스리는 권세, 천국의 문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지금 어디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주시겠다.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있으니까 어때요? 지옥의 문이 우리를 어떻게 위협할 수가 없어요. 나는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데요. 이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이 열쇠, 그래서 이 열쇠가 그 천국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거를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은 딱 보여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엔 다 번호키여가지고 그 열쇠가 없는데 좀 권세가 너무 약해졌어요. 요즘에 권위가. 근데 옛날에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뭐 나 열쇠 한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집 열쇠, 차 열쇠. 나 열쇠 3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집이 2개야? 그러니까 아니, 하나는 자전거 열쇠 막 해가지고 이렇게 열쇠가 이제 그 사람의 권세, 이 권위를 이제 뜻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천국의 권위를 지금 예수님은 교회에 아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주님의 권세,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 문의 권세를 우리는 이제 2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권위를 갖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누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지 선언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천국 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어떤 사람을 딱 보고 너는 들어와 해서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넌 안 돼, 나갈 때도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아예 못 들어오도록 너는 못 들어와 하면서 문을 잠글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의 권세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그 권세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게 뭐냐면 바로 세례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뭐냐면 이 교회가 이 사람을 가르치고 점검해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교회가 베푼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또 교회는 출교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좀 이렇게 보니까 신앙 고백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사는 게 신앙 고백에 합당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뭘 서약했는지도 모르고 뭘 고백했는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때 교회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아니, 너 아니다, 나가라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어때요? 그 천국의 문을 여는 게 결국에 뭐예요?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 주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천국의 문을 닫는 게 뭐예요? 교회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두 번째로 이 천국 열쇠는 이 다스림의 권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얘기하세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게 약간 이해하기가 힘든 게 이게 이제 고대 사회의 문화를 좀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왜 열쇠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매고 풀지? 열쇠가 뭐 이렇게 뭐 매듭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매고 푸는 거는 비유예요, 비유.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를 허용하고 어떤 행동을 허용하고 금한다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해서 금한다 했을 때 묶는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허용한다고 했을 때 풀어준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보면 우리도 좀 그런 표현을 쓰죠. 좀 자유롭게 행동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 풀어줄게. 이런 뭐 군대에서 쓰나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상에선 잘 안 쓰지만,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는 그 우리의 일상을 지도하는 권세를도 의미하기를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무엇이 가한지 무엇이 안 되는지 그것들을 매사에 지도할 수 있는 그 다스림 그 자체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다스림의 권세, 성도의 삶을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스린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용어를 이 교회의 이 정치적인 용어로 치리라고 불러요. 교회가 성도를 치리한다. 그러니까 치리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 가서 이 불순종한 거 회개하고 고쳐라, 다시 이렇게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뭐냐니까 천국 열쇠의 권세, 이 천국의 권세를 교회가 사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진 이 권세를 한번 보시면 주님은 이 권세를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교회가요, 말씀으로 성도의 삶을 지도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치리가 다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치리예요, 치리. 말씀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 지체들이 와서 이렇게 부드럽게 권면해 줄 때가 있어요. 그것도 다 뭐냐니까 이 치리의 일환인 거예요. 치리의 일환.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면은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 교회가 가진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할 때 이 천국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교회에 속할 때 이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유혹과 이 천박한 이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막을 가지는 거야. 교회에서 배울 때. 교회에 속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천국에 속했다는 의미예요. 교회를 벗어나는 일은 뭐겠습니까? 천국을 떠나는 거야. 천국을 벗어나서 저 사단 권세와 친하게 지내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속했을 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라고 여러분 많이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한 번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끝까지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끝까지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다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우리 이제 그런 신념이 있는 거야. 주님이 한번 구원한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은 내가 과거에 한번 믿었다고 내 구원이 담보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는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뭐 이렇게 유치원 다닐 때 내가 믿었다고 지금 내가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없고 너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행태가 아담과 똑같은데 왜 아담은 벌 받고 나는 구원받습니까? 뭐가 그렇게 나은데요? 뭐 믿음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안 믿는데 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안 믿고 과거의 믿음을 추억하는데 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었어요. 지금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한 달 뒤, 뭐 그리고 1년 뒤, 2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 그 믿음 변치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거 결혼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은데 변치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뭐 결혼도 뭐 1, 2년 지나면 뭐 사랑이 변한다던데. 여러분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요 한 달 뒤, 10년 뒤, 20년 뒤 변치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같이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지금 겨우 교회 나온 사람들, 아니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는 어떤 선택은 돌이킬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믿음을 떠난지도 몰랐다가 한 10년 뒤에 알아차요. 내가 떠났구나. 근데 어때요? 돌아갈 힘도 없구나.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 시절에 그런 분들을 몇 번 봤어요. 내가 믿음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몇 번 봤어요.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기가 믿음을 떠나놓고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걸 자신은 알죠. 자신은 알죠. 근데 그 순간을 눈치를 못 채는 거야. 내가 지금 믿음을 떠나고 있다는 걸 눈치를 못 채는 거야. 그래서 5년 뒤, 10년 뒤에 알아채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것 때문에 이미 너무 마음이 불신앙으로 고정돼 있어. 돌이킬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저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 얼마나 신실하세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때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신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부럽고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많이 다짐해요. 그렇게까지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저는 정말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방법과 수단이 뭐냐니까. 그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총체가 뭐냐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야.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교회를 내가 보호하겠다. 교회에 내 권세를 두겠다. 교회에 속해 있어라.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교회를 멀리하면서 나는 주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얘기한다고요?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주님이 붙잡으려는 그 손길을 계속해서 내가 뿌리치면서 난 주님이 보호하실 거야. 난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난 주님이 특별히 지켜주실 거야. 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예전에 제가 읽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홍수를 경험해가지고 이렇게 물에 떠다니고 있는데 기도를 한 거예요. 나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구명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당신을 태워주겠다. 내가 당신을 구원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절한 거예요. 난 주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이렇게 돌봐주세요. 또 헬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널 구조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때 헬기도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이 죽어서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 보트도 보내고 헬기도 보냈는데 네가 다 거절했더라 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교회의 권면을 무섭게 알고
이렇게 교회랑 멀어지면서 내가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고 주님을 날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다 이런 꼴이라는 거야. 주님은 교회를 지키시겠다, 교회를 보호하시겠다, 교회에 속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소홀히 하면서 그래도 난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착각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려는 그 실체가 이 교회라는 거야, 교회. 그렇다면 뭐 어떤 분들은 뭐 물어볼 수 있어요. 교회 그냥 등록만 하면은 안전합니까? 내 신앙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죠. 교회가요,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치리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그 교회의 통치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례서약의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혜원 서약에도 그 서약이 들어가 있어요. 교회의 다스림에 치리에 내가 순종하겠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지키고 신앙 고백에 따라 치리하는 교회가 가장 안전한 교회예요. 가장 안전한 교회. 교회가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자체가 교회가 때로는 너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니까 이 신앙 고백에 따라서 살도록 성도들에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거나 그냥 성도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내버려두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살고 있고 내가 신앙 고백에 따라 살지 않는데 간섭이 없는 교회 있잖아요. 거기는 위험해요. 그 뭐와 같이 같냐면은 아기를 낳아놓고 기르지 않는 부모와 같은 교회인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아무런 간섭을 안 한다고요? 주님께 불순종하는데 아무런 타의 이름이나 권면이 없다고요? 그러면 너무 부모로서 신자의 어머니로서 너무 방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 안전하고 좋은 곳과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풍요로운 곳은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은요,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적당히 내 욕망을 정당화시켜주는 곳을 좋아해요. 다 그냥 좋아해요, 다. 그래서 보면은 요즘 사는 사람들은 TV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TV가 딱 그렇거든요. 나한테 간섭 안 하고 나한테 선택권을 주고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고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채널 돌려도 되고 보다가 내 그동안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아주 심취해서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TV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간섭이 없는 곳이 어디냐니까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 사단이 아담을 유혹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도 안전하다. 네 마음대로 살아도 너는 행복하다. 그게 오히려 너의 자유고 행복이다.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곳에 우리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기로 선택했을 때 롯은 딱 보니까 저기 이렇게 목초가 풍성한 곳, 그리고 저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당시 가장 발전된 문명이 있고 가장 번창하는 곳이 있는 곳, 거기가 안전하고 내가 거기 가면 풍요를 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거기 가면 안전하겠다 생각한 거야. 근데 그 말씀은 롯을 비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잘 살아보기로 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곳이 결국에 어디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고 재화가 많으면 안전하다고 여기죠. 반대로 우리는 사람이 적고 재화가 적고 돈이 없고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약하고 불안전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2명도 괜찮다고 얘기하시고 3명도 괜찮다고 얘기하세요. 뭐만 있으면 내 이름으로 모인다라면, 내 이 신앙 고백만 있다라면 2명만 있어도 내가 너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지켜주겠다. 그 내 교회로 세웠기 때문에 너희를 내 보호 아래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어떤 자원이나 사람 숫자나 여건이 아니에요. 문제는 신앙 고백이에요. 문제는 신앙 고백이에요. 2-3사람만 있어도 주님은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10명이 있고 20명이 있고 100명이 있어도 그 100명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100명의 신앙 고백이 뭐냐는 거예요. 그 100명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사실 그곳은 2-3사람이 모인 곳보다 더 불안전하고 더 위험한 곳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하는, 그만큼 공포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흔들리는 곳이. 문제는 신앙 고백이에요. 2-3사람만 있더라도 그 2-3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른다라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참된 신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제가 어디 이렇게 목회자들, 목사님들 모임 저는 이제 자주 가는데 가면은 이제 항상 물어봐요. 요즘에 몇 명이냐고. 근데 제가 좀 난처할 때가 있어요. 어디 가면은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은 편인데 어디 가면은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저도 이제 생각이 들죠. 계속 숫자를 물어보면은 좀 많으면 더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진짜일까? 지금 이렇게 그래도 20명 남짓 모였는데 그 20명이 진짜일까? 정말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걸까? 이 신앙 고백에 충실한 건가? 우리가 진짜 교회 몇 명이요 할 때 그 몇 명이 신앙 고백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의 숫자를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신앙 고백에 충실한 삶을 삽시다.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뭐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는 그 교회의 재앙이에요, 재앙. 그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는 게 뭐냐니까, 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게 뭐냐니까, 우리 몇 명이라도 이 신앙 고백에 충실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이 주신 복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에 충실한 삶을 삽시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오늘보다도 내일 더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좀 한 해 한 해 볼 때 날마다 좀 매년 좀 내 순종이 더 깊어지도록 좀 구합시다. 좀 내가 은밀히 좀 대충 하는 곳이 있다면 올해는 내가 이 영역에서 더 순종해 보겠다. 내가 더 순종해 보겠다. 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약간 불순종하는 것에 좀 가벼이 여겼다라면 좀 오늘부터면, 이번 달부터라면 좀 내가 더 순종하는 데 애써 보겠다. 더 좀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구원자로서 더 의지하십시오. 다른 외적인 물질과 우상을 의지해서 삶의 안정을 찾지 마세요.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 말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려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유지하고 그 삶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자기 삶을 점검하고 항상 가다듬어야 돼요. 여러분, 신자는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어요. 주께 더 순종하고 주를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날마다 더 자라나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고 어떻게 더 뒤로 물러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했는데 어떻게 더 순종 안 하고 어떻게 더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고 그러면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 순종하고 더 의지하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 신앙 고백에 충실한 교회를 세우도록 합시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칩시다. 우리가 말씀에 또 합당하게 살도록 권면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가장 그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설교가 가장 중심이고 또 우리가 수련의 말씀을 듣고 금요 모임을 듣고 그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게 뭐냐니까 주님이 직접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이 직접 우리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또 이 금요 모임이나 말씀 강해를 듣다가 또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다가 마음에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것들을 가볍게 두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타일내시는 거예요.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으면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마음이 왜 찔립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타일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지 않냐. 나에게 순종해라. 내가 너를 돌보고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더 잘 알지 않냐. 나에게 순종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체들의 권면이 있어요. 여러분 지체들이 권면하고 뭐라고 한마디 할 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기분 나쁠 수는 있는지 나쁜 내색도 하지 마세요. 저도 들어요. 저도 그런 말을 들어요. 지나가면서도 듣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결국에 나를 지도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 얘기 중에 우리 성 프란체스코 얘기가 있어요. 그 프란체스코는 그 자신의 동역자가 자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 줄 때 무릎을 꿇고 들었다고 해요. 우리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체의 권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권면을 뿌리친다는 거는요,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 왜 내가 말할 때 안 들었냐? 내가 너 도우려고 목사도 보내고 네 옆에 있는 지체도 보내고 수없이 보냈는데 너는 어떻게 그때마다 다 뿌리쳤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읍시다.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손길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특별히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신자의 삶이 저런 거라고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복음의 기초나 이런 거 가르칠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누가 이렇게 사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사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게. 다 이렇게 산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다수결의 원칙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배울 때 정말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해를 하냐니까 그렇지, 내 부모님이 이렇게 사는 걸 제가 봤어요. 누가 이렇게 사냐 이런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의 삶을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하네요. 이런 인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꽉 차 있는 신앙 고백에 충성하는 교회로 우리 주의 나라 교회를 세워나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을 믿을 때 정말 이 복음이 진짜인 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주님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에 충실한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가장 쉼을 누리는 휴양지며 가장 풍족한 삶의 터전입니다. 교회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보호와 특별한 돌보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